만나면 반드시 헤어지나니 회자 정리를 통해 마음을 보듬는 지혜. 편안한 자리에서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우리 살면서 참 많은 인연을 만났고 또 참 많은 이별을 겪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열렬했던 만남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도, 귀한 자녀와의 만남도 모두 기쁨이었지요. 하지만 인생의 긴 여정을 걸어오다 보니 기쁨만큼이나 마음 아픈 헤어짐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정들었던 가족, 친했던 친구, 수십 년 몸담았던 직장, 심지어 건강했던 나의 육신까지도 언젠가는 나를 떠나가지요. 오늘은 이처럼 만나면 반드시 헤어진다는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 회자 정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진리를 곰곰이 되새기면 우리가 겪는 이별의 아픔은 물론이고 지금의 만남마저도 더욱 소중하고 평화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1. 인연은 잠시 멈춘 구름입니다. 회자 정리라는 네 글자는 우리 삶의 가장 큰 진리 중 하나입니다. 회는 만난다는 뜻이고 자는 사람이나 대상을 말합니다. 정은 반드시, 리는 헤어진다는 뜻이지요. 즉 만난 모든 것은 반드시 헤어지게 되어 있다는 이치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인연의 끈으로 연결되어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공한 것임을 가르치셨지요. 우리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나 배우자와의 만남은 마치 여행 중에 잠시 같은 정류장에서 만난 사람들과 같습니다. 긴 여행길에서 잠시 마주쳐 함께 웃고 함께 길을 걷고 함께 짐을 나누었지만 결국 각자의 목적지가 다가오면 서로 다른 길로 떠나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사람을 영원히 내 곁에 붙잡아 두겠다고 집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차역에서 떠나는 사람의 옷자락을 억지로 붙잡는 것과 같습니다. 나도 괴롭고 그 사람도 고통스럽습니다. 결국 떠나야 할 것을 붙잡으려 했기 때문에 헤어짐의 고통이 더 커지는 겁니다. 인연은 잠시 머무는 구름입니다. 인연은 잠시 합쳐진 물방울입니다. 이 진리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면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인연을 내 소유물로 보지 않고 잠시 함께하는 아름다운 선물로 보게 됩니다. 이 인연이 잠시 머물러 있을 때 온 마음을 다해 아끼고 사랑하며 감사해야겠지요. 떠날 때가 되면 그저 함께 해주어 고마웠다 하고 미소로 보내주면 되는 겁니다. 2. 헤어짐의 고통, 사랑과 집착을 구분하세요. 헤어짐은 분명 마음 아픈 일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생로병사의 큰 고통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은 이 고통을 애별리고, 즉 사랑하는 것과 헤어져야 하는 괴로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괴로움의 뿌리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이 순수한 사랑 때문만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순수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떠나야 할 때가 되면 그의 안녕을 빌어주며 놓아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집착은 그 사람이 없으면 나는 안 된다는 나 중심의 생각입니다. 내 뜻대로 그 사람이 곁에 있어 주어야 한다는 고집입니다. 우리가 헤어짐 때문에 힘든 것은 순수한 사랑의 슬픔을 넘어선 내 삶의 일부가 뜯겨나가는 것 같은 집착의 고통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자녀에 대한 집착, 내 노후를 누가 책임지나 내 방식대로 살아야 하는데, 배우자에 대한 집착, 내 짝을 잃어 외톨이가 되는 것 아닌가. 재산에 대한 집착, 이것은 영원히 내 것인데 잃으면 어떻게 사나. 부처님은 우리에게 집착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집착은 고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겁니다. 내 마음속에서 사랑과 집착을 분리해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고이 간직하세요. 하지만 그 사람을 내 소유로 붙잡아 두려는 집착의 끈을 가위로 싹둑 잘라내 보세요. 그 순간 헤어짐의 슬픔은 여전히 남아 있겠지만 괴로움의 무게는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는 있지만 붙잡아 둘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자연의 순리를 따를 때 마음에는 평온이 깃듭니다. 3. 남겨진 시간, 지금 여기에 감사하세요. 회자 정리의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는 남겨진 시간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거의 이별에 대한 후회와 슬픔에 갇혀 있거나 앞으로 겪을 이별에 대한 불안에 떨기보다 지금 여기 내 곁에 있는 소중한 것들에 집중하게 됩니다. 지나간 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다. 다가올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일이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러라. 이것이 현재에 충실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만난 모든 인연은 기한이 정해진 선물과 같습니다. 그 선물은 이미 포장지가 풀려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지요. 이 귀한 선물을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고 나중에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만 하며 시간을 보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더 건네세요. 내일은 없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자녀에게 잔소리 대신 칭찬과 응원의 기도를 보내세요. 그들의 삶은 그들의 것임을 인정하며 내 몸의 건강에 감사하세요. 이 육신이 나를 떠나기 전에 이 몸으로 선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 만남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빛나게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헤어질 것을 알지만 그것이 바로 만남의 귀함을 가르쳐주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됩니다. 회자 정리는 절망의 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입니다. 4. 홀로 서는 수행을 준비하세요. 우리 나이가 되면 회자 정리는 단순히 인연과의 이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결국 내 자신과의 이별, 즉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수타니파타에서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연을 끊고 외톨이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평생을 의지해왔던 모든 것들이 사라진 후에도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고 평화로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라는 수행의 가르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홀로 서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지혜이자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유산입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 고독을 고요함으로 바꾸는 법. 고요한 시간 갖기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습니다. 휴대폰과 텔레비전을 끄고 방석에 앉아보세요. 주변의 모든 소리, 내 몸의 모든 감각을 그저 바라만 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요함 속에서 나를 만나는 수행입니다. 감사 일기 쓰기,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만났던 소중한 것들, 내가 누릴 수 있었던 작은 행복들을 3가지만 적어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고통의 뿌리인 집착을 약화시키고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내는 힘을 길러줍니다. 회자 정리의 큰 이치는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 이 세상의 모든 인연과 헤어질 때 평화로운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마음의 짐을 덜어 놓으라는 자비로운 가르침입니다. 홀로 서는 힘이 강해질수록 곁에 있는 사람에게 의지하는 마음이 줄어들어 오히려 그들을 더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마무리. 평온한 마음으로 인연을 보듬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모든 만남은 언젠가는 헤어질 운명입니다. 이 사실을 절망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오히려 이별이 있기에 지금의 만남이 기적임을 깨닫게 됩니다. 회자 정리의 지혜를 가슴에 품고 헤어진 인연은 고마움의 기억으로만 남겨두고 지금 곁에 있는 인연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아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자신과의 만남에 충실하여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의 밭을 가꾸세요. 부처님의 지혜처럼 여러분의 남은 삶이 고요하고 평안한 참 만남의 연속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성불하세요.